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만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곧 이제 그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제 어디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곳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책도 있어요. 또 탄생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조금 이제 쓰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복음서가 다 똑같은 이야기 같죠? 오병이어 예수님이 보리떡 이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쓰는 사람마다 쓰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맞습니다. 적어도 족보를 보면 그렇겠죠 라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통을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고 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렸노라.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죠?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의 책. 그래서 뭐 굳이 말한다면 사도행전 전서, 사도행전 후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둘 다 누가가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의 이제 총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거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 쓴 것이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될 수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태복음은 누가 나옵니까? 동방 박사들. 그들이 드리는 이제 예물도 보니까 황금과 유약과 모략 가장 비싸고 당시에 구하기 힘든 그것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더라.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 드리고 갔겠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만한 것을 놓고 갔을 때에는 근거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누가 와서 경배합니까? 목자.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불렀죠? 목동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목동의 신부는 이제 그때 당시는 가장 낮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직업에 귀천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히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말할 정도로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성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그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의 이 세 가지 관점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바울.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회심해서 이 놓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조금 새로운 관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탄생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보내셨다 그 말은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죠. 엄마 뱃속에서 처음으로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서부터 내 생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원래 그 이전에 그 훨씬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단순히 출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를 얘기하죠? 온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결국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온 천하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긴 합니다.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이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 오시기 그 이전에 결국 누구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셨다라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 말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죠. 교리에서 말한다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다. 50% 합쳐서 100%가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전설이나 혹은 신화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고 포기하셨어야 됐어요.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땅에도 계시고 미국 땅에도 계시고 동시에 예배를 드려도 동시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수 있고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곳에 함께 계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신다. 우리 마음의 생각도 읽고 계신다. 그것을 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소부재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부재.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미국에도 기도하고 한국에도 기도해도 동시에 같은 시간에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이 되시면서 이 무소부재의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적어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소부재의 권세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도 의심 환자로 구별되기만 해도 또는 그 코로나 환자가 지나갔다고 하는 이유로 그곳에 같이 머물렀다고 하는 이제 근거만 있어도 15일간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나를 이제 스스로 구속하는 거죠. 스스로가 이제 집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가족과도 소통할 수 없고 이제 가족이라도 그 방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그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잠깐 이렇게 빼앗아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거 싫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외출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 자기 마음대로 여기도 저기도 이제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제 죄짐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잊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스스로 무소부지의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간의 제약을 받죠. 공간의 제약.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가셔야 돼요. 배를 타고. 동시에 여기저기에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한 번도 겪지 못한 피곤함과 배고픔과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날 교회 안팎을 살피고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됐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먹고는 살 수 없나? 안 먹고는 살 수 없나? 이거 매번 한 3번 먹어야 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루 3끼를 먹고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거 먹는 거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먹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먹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 수고로움을 예수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으셨어요. 마지막에 겪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통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고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만 사람들의 냉소와 비웃음, 사람들이 던지는 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는 그 배신의 아픔까지도 다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에서 태어나셨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셨냐고. 그렇게 태어나셔도 모자랄 판인데 어때요? 로마의 속국, 이제 식민지로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보고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그 베들레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동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집도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돼지를 좀 키웠는데 아버지가 조금 깔끔한 성격이니까 돼지가 똥을 놓은 거를 그거를 못 보셔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그 작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 펌프 이거 뭐 펌프질 해가지고 그 돼지우리를 청소하는데 돼지 똥 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근데 이제 말 냄새는 안 맡아봤지만 말 키우는 곳에 한번 가보니까 말 냄새는 돼지 냄새는 저리 가라요. 코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동물들의 이제 분비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말 마구간,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나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배받은 그 분들도 이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온 것이 아니고 그날의 가장 부자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이제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목동들에게서 이제 환영을 받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천사가 와가지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끼리 모여서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이 뭐냐면 빨리 갔다는 거예요. 빨리. 빨리 가라고 천사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회의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빨리 가자고 재촉한 거예요.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낮에도 양을 지킵니다만 사실 낮에는 그래도 날이 밝으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렇게 쉽게 못하고 이렇게 맹수들도 함부로 덤벼들지는 못합니다. 근데 밤중에 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양을 훔치러 오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맹수든지. 그러니까 밤에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잃어버린 양들이 있으면 다 자기들이 거기서 변상해 줘야 돼요. 그냥 양 몇 마리 잊어버렸는데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변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밤중에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이제 양 몇 마리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생업이에요. 그래서 밤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빨리 가자고 라고 하는 그 열정과 거기에 정성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왔죠? 목숨을 걸고 왔어요. 사막에 도적대들이 득실거립니다.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 목숨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헤로드 왕이 이제 너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줘서 나도 그를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할 때 뒤로 내뺐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괘씸죄 걸리겠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목숨을 걸고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께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과 정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그런데 이미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또 마귀의 시험까지도 다 감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성령. 네? 두 가지입니다. 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량, 두 번째는 명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 속량이 뭔가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노비의 몸값을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요, 그 노비 문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뭘로 만들어줘요? 양민로. 자유를 줬다 그 얘기입니다. 자유. 노비에서 양민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물건 취급하는 짐승 취급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굽에서는 종으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땅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농사지도 자기 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을 속량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어떤 명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일을 위하여. 근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나요? 따로따로 일어나나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원래 신분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이제 신분을 얻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7절에 나와요. 7절.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후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었나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욕망의 노예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기어이 해야 돼. 그 욕망. 그 욕망이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하고는 못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욕망이라 말합니다. 욕심꾸러기 이렇게 말하죠. 욕심꾸러기. 주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다 청소하는데 치마 안 해. 대청소를 하려면 같이 이불도 드러내고 또 이불도 말려야 되고 또 방도 닦고 또 이제 마구간은 없죠. 돼지우리 동물 사는 데도 좀 똥도 치워줘야 되고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혼자만 놀러 나갔어. 들로 사러. 욕심꾸러기죠. 좋은 말로 말하면 욕심꾸러기. 욕망에 이제 노예가 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죠? 마귀가 그렇게 하죠. 세상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돈과 도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술과 담배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가난과 음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욕망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제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죠. 새 사람. 더 이상의 마귀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은 마귀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마, 이제부터 내가 산로들로 놀러다니지 않고요. 이제 대청소도 하고요. 봄에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봄이 되면 내가 이제 파종도 하고요. 밭도 메고요. 열심히 할게요. 드디어 봄이 됐어요. 그런데 약속하고는 틀리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여전히.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못 지킨 거죠? 못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말로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더 이상 마귀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유혹, 세상이 주는 그런 시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탐심에 이제 우리의 눈이 멀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또 도박과 폭력과 폭언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또 이제 이웃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서도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참 하나님이시요 또 참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과 최고의 정성을 들여 성탄절을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